우선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한 일이 있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면 좋겠죠. 우선 말이죠. 문화의 그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문화의 정의입니다. 제가 일일이 쓰질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그냥 적어보세요. 문화의 정의는 교육, 언어, 전통, 교육, 언어, 전통, 습관, 종교에 의해 교육, 언어, 전통, 습관, 종교에 의해 장기간 동안 형성된 한 집단의 고유 가치관, 종교에 의해 장기간 동안 형성된 한 집단의 고유 가치관, 전통, 세계관, 사회관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는 어떤 한 집단이 갖고 있는 교육과 언어, 습관, 종교에 의해서 장기간 동안 형성됐어요. 오랜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형성된 고유 가치관이 있어요. 그 단 집단에요. 또는 전통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또 사회관이 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문화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영어로 culture 그러죠. culture. 네. culture 그래요. 이렇게 culture라고 부르는데요. 문화의 특성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문화의 특성들이 있어요. 첫째 문화의 특성들 중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요. 비동화성이에요. 비동화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비동화. 다시 말하면요. 그 물과 기름 같다고 그럴까요? 타문화와 이제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적으세요. 타문화와 자문화예요. 예. 이 타문화와 자문화예요. 이 자문화와 타문화와 자문화는 서로 쉽게 동화되질 않아요. 이 문화라는 게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와 전통이 있으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것과 이게 접목이 잘 안 돼요. 이게 물과 기름 같이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산다고 해서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문화를 단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약 한 5천 년 동안 가져온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를 가진, 그 영향을 가진 분이 중국에 가서 한 50년 살았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동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 보면요. 그분들이 거기서 한 70년 살았는데 70년이요. 아직도 우리 한족의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문화를 뭐라고 그러죠? 조선족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조선족 문화가요.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요 남한의 문화와 또 달라요. 또 알다시피 북한의 문화하고 또 다르고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여러 개 있어요. 고려인들 문화, 또 조선족 문화, 또 일본 교포 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미국의 교포 사회의 문화. 이 문화가요, 조금씩 달라요. 딴 나라에 가서 한 40, 50년, 10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일본 같은 데는 한 100년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서 일본 문화에 동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화되지 않으면서
또 이 한국 문화를, 우리 갖고 있는 이 한민족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체의 어떤 특수한 문화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우리 한족도 보면은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세계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저분은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 아니죠. 한국은 지금 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예컨대 공통된 게 뭡니까? 김치예요. 고려인들도 가보면 그분들이 언제 소련에 갔냐면 1937년에 갔거든요. 스탈린이 37년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면 소련 문화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한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김치,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보면 된장찌개 먹죠? 네. 그 다음에 라이스, 쌀도 먹고요. 그 다음에 내가 놀란 게 그 조선족들은 가면요, 꼭 우리를 개고기 집에 데려가요.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개고기를 그대로 먹어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 개고기 먹지만 우리 한족속들이, 한민족들이 개고기 먹어요. 그리고 이 민족성의 음식 문화가 그렇게 민족성이 아직도 공통된 점이 있어요. 어디 가나 우리 민족, 제가 한 10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민족성의 공통된 점. 첫째가요, 참고로 그냥 적어보세요. 내가 적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첫째,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성질 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나 단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족은요, 한민족은. 그것은 고려인도 마찬가지고 다 단합 못해요. 모래알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 열심히 해요. 우리 민족이에요. 강인한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력이 강해요. 생활력이. 교육열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의 유산으로요, 조상 제사에 대한 그 집념이 있어요. 그걸 포기 못해요. 일본 사람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가부장 제도가 있어요. 유교적인 개념, 가부장 제도. 다시 말하면 집안의 어른 하면 이제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부모와 그 고부 간의 갈등 문제. 이거 우리 민족이 상당히 강해요. 다른 민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10번째는 제가 볼 때요, 강인한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여자들이 골프 치는 여자들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자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여자가 남자가 열성이고 여자는 열성의 반대말이 뭐죠? 우성. 여자가 우성 같아요. 두 번째 문화의 특성 중에요, 이 비동화성입니다. 이 동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소련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타 문화 안에 들어가 있지만 50년, 100년 돼도 아직도 우리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이게 굉장히 동화되기가 힘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깊은 뿌리성이,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요, 문화가요. 이것은 장기간 동안 형성된 거기 때문에요, 큰 나무처럼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민족의 역사가 깊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문화의 뿌리가 깊어요. 문화의 뿌리가요. 그래서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요, 나무는 없어진 것 같아요. 조선족들이 중국에 가서 겉모양은 중국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다 뽑아내질 못해요. 그 뽑아내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이요. 약 한 200년, 300년 가면 그 뿌리가 약간 벗겨질까요? 그리고는 딴 족속과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보는 눈도 그렇고 또 있는 선교라는 이러한 대명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쪽을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주 단면적으로 성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 특성은요, 배타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 문화를요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어느 문화나 똑같아요. 타 문화를 오히려 배타하는, 이 타 문화를 배타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문화의 특성이에요. 타 문화를 배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번째의 특성이요, 자문화 중심 사상이에요. 중심성이에요. 자문화 중심성.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스노. 우리 에트네란 말 배웠죠? 에트네. 에트노 센터라고 그래서 센트릭 그런다. 에트노 센트릭 이런 말 써요. 이게 뭐냐면 자문화 중심 사상이에요.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문화 우월 사상이에요. 네. 여기 뭐냐면 자문화 우월 사상이에요. 내문화가 최고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세요. 모든 사람은요, 사물을 볼 때, 특히 타문화의 사물을 볼 때요, 자기 문화 중심으로 타문화의 사물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 중심으로 타문화의 모든 사물들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요. 이제 그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 뭐 부직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 예까지도 좀 적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꿇어앉고 뭐 여자가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뒤로 나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본 사람들, 타문화 사람들 일본 사람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인사성이 바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났으면 인사 한 번 하고는 그 다음에 두 발 가서 또 인사하고 돌아가서 한참 가다 또 돌아서 또 인사하고 한 3번은 해야지만 빠이빠이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타문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백인들이 이렇게 보면 they are crazy 그런다고요?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crazy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왜 저렇게 하냐, 바쁜 세상에서. 근데 그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웬만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요, 자기네 문화 중심으로 우리 한국을 볼 때 그냥 뭐 이야기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음식 문화를 봐도 그래요. 이제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외국인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불편한 게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그릇에다가 수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미치겠대. 한국 그 사람들 말해, 절대로 자기가 밥을 못 먹겠대. 한국에 와서요. 자기가 먹던 스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것도 떠가지고 자기를 막 준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코리아가 굉장히 모던하고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현대 나라인데 왜 그런 그 비위생적인 그러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거 해야지만 우리는 정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것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많죠. 다 이야기해 그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예요. 인도 사람들, 인도 가보세요. 인도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거든요. 인도의 화장실에 가면 그게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어디 가나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종이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 묻잖아요. 예? How old are you?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거 묻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서열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문화식으로 해요. 미국 사람에게 여자 보고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여자가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질색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이런 무례한 남자가 어디 있냐 그런다고요. 왜 여자 나이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다 자기 문화 중심으로 해서 다 보거든요. 예, 자기 문화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문화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 거를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 나라 안에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서 내 문화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컨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배타성, 자유문학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그 인간의 한계성이 문화의 특성 중에요. 이 한계성이, 인간의 한계성이. 인간은요, 문화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인간은요, 문화적 존재며 인간의 역사는 문화적 산물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문화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껴요. 타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편안함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문화 안에서만 편안한 거예요. 타 문화에 들어가면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권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자문화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타문화권 사람이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타문화권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불편해요? 좋아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이요, 외국에 나가서 살 때요, 타문화권에 있을 때요, 항상 자기와 동질의 문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게토라 그런다. 게토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번 내가 영어로 써줄게요. GHETTO예요. 이걸 게토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거 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없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나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문자로 G를 대문자를 해서 게토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촌 그런 소리예요. 그것이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권 사람들이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모여 있는 그룹을 게토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항상 타문화권에 들어가면요, 게토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걸 게토를 뭐라 그래? 한인촌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 가나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세계 어디 가나 한국 사람 있는 데는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뭐 각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이 게토가 있으면 게토 안에서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조그만 사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학교가 있고요, 이제 교회가 있고요, 음식점이 있고, 그 안에 문화원이 있고, 극장도 있고, 또는 요새 와서는 신문사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교민 행사를 하는 교민회도 있고,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이 게토 속에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가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쉘터라고 그래. 자기네의 거기 모이는 쉘터가 있어요. 각 나라가 다 있어요. 각 나라가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가요. 거기 가서 자기 나라, 우리 같으면 김치찌개 해 먹고 자기네 나라의 음식을 해 먹어요.
우리 여기 농장에요. 저 농장에 미얀마 학생들이 우리 여기 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기네 나라에 배추를 심어 먹어요, 저기서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그 자매들 중에 과거 몇 년 동안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기네가 이제 만들어서 그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미얀마 사람들 모인 데 가서 그걸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제 돈벌이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식당에서 미얀마 국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어보면은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딴 분들이 딱 먹어보면은 못 먹게 돼요. 그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된장, 그 냄새,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똑같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그 타문화권에 들어와가지고요. 자문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타문화권에서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구경했어요, 제가요. 네. 하나의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제가 1969년인데 제가 이제 미시간 대학에 다닐 때인데 그 대학에 이제 기숙사에서 여기 있는데 69년이니까 이제 한참 이야기죠. 네. 어떤 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기숙사의 복도에 같은 층에 이 중국에서 온 대만도 아니고요, 이 중국에서 온 그 당시 문화혁명 때거든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어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근데 그 학생이 말이죠, 우리 층계에 쫙 있는데 동양 사람은 그 학생하고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한 층에 말이죠. 이거 5층짜리 빌딩인데.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저희들이. 이런데 그 당시 이제 월남 전쟁할 때니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군인 출신들이 꽤 많았어요. 학교 안에. 전쟁하다가 다 불벽 메고 그냥 학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군복 입고 다니는 놈들 돼서 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인데 이 형제가, 이 차이나 이 형제가 키는 160안 이상 찌던 조그만 형제. 그리고 걷는 것도 팔자 걸은 거. 중국 사람도 걷는 거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 백인들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 사이에서 조그만 사람이 팔자 걸고 이러고 다니는 게 얼마나 보기가 이상해요. 어쨌든 이 형제가 이제 샤워실에 오는 거예요. 이제 기숙사의 한 층에 이제 가운데 이제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 올 때 보면 파자마 딱 입고 이 백인 문화에서는 사람이 파자마를 입고 집안에만 있지 파자마 입고 베드룸에만 있지 리빙룸에도 나와도 안 돼요. 거실에만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파자마 입고는 특히 외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 형제가요. 우리 동양 문화는 그렇잖아요.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는 이 형제가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우리 요만한 그 대야 가져가잖아요. 그 대야가 뭐냐면 물 담아서 이렇게 물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요. 대야를 조그만 대야에다가 비누 담고 꼭 우리 목욕탕 가는 비누 담고 이제 수건 담고 이래서 짤랑짤랑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딱 그걸 이제 화장실에 놓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학생들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그 학생이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화장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앉아요. 우리 동양식으로 말이죠. 화장대에 발을 올려놓고 앉으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뚝 들어가 버린다. 얘가 장구질 않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웬 중국 사람이 열고 앉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놈들이 그냥 눈이 뜬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고.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이 말이죠. 거기서 중국말로 말이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남이 화장실에 있는데 말이야. 네가 왜 문 열고 막 들어가냐, 이게.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걔 때문에요. 걔 때문에 화장실 문을 못 열겠다는 미안해서 무서워서 가서. 그래 그 회의가 일어나서 회의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탁을 했어. 너 좀 발을 내려놔라. 자기는 죽어라고 발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은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요. 이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근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 생각이 지금이 나요.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네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목을요, 하나님의 문화의 이해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런 문화적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비동화성, 깊은 뿌리성, 배타성, 한계성, 이 인간의 이 문화의 특성을요, 이 문화의 특성을 하나님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의 특성을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이것을 또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요, 인간의 문화를요, 강제로 변화시키길 원치 않으세요. 변화를 시키질 않으실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문화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화를 인정하세요. 각 나라의 문화, 각 족속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은요, 나와 다른 문화를 하나님처럼 수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요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둘로 대별했어요. 자기 문화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그룹이 누구였어요? 대표되는 분이 지난 시간에 베드로예요. 예. 그리고 타 문화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문화가, 하늘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전통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그것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그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문화에, 고차적인 문화예요. 그 문화를 포기하시고는 사람의 문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화권으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한국에 만약에 오셨더라면 한국인처럼 그대로 행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대 나라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요, 유대 나라에 딱 오셔가지고요, 유대인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100% 다 수용하시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으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러죠.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것을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피문화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적인 고차원의 문화의 랭귀지를 쓰지 않으시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저차원의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저차원의 레벨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은 개미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개미로 돼가지고 개미 문화 속에서 개미 스타일로 개미 랭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인간 문화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서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너희들 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이
이 모습을 닮아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초신자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때요. 내 식으로 목사면서 뭐 박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아요. 아주 고차원적인 말로 하면 여기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쉬운 말로 아주 초신자적인 말로 말을 바꿔가지고 문화를 그 문화에 맞춰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요. 예컨대 이제 지금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습니까? 같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얘들아, 있지?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문화란 거 그거 어렵지? 그게 뭔지 아냐? 그리고 연극도 좀 해주고, 뭐 그림도 좀 그려주고, 누가 나와서 또 한번 또 모범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해서 얘들이 알아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 문화에 들어갔어요.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권 사람들 만나면 완전히 서양 사람 스타일로 제가 해요. 그럼 누가 보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 아메리칸 본이냐? 이렇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뭐냐면 완전히 영어권 사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싹 완전히 그 뭐죠? 칼라를 변하게 해요. 말을 트고 먹어요. 예.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 보면 또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한국 사람들 보면 아직 제가 좀 덜 돼서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변하려고 노력을 변하려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으로 자꾸 변해가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유대 문화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요. 유대 문화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첫째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샌들을 신으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샌들을 신었는데 그 샌들을 매일 바꾸지 않으세요. 항상 형편없는 샌들이 돼서 예수님의 발에 항상 먼지가 묻어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사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진화하셨어요. 음식도 그 음식 잡수셨어요. 또 예수님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아주 그 사투리 말이 있었어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우리 같으면은 어디 사투리라고 그럴까요? 제가 가끔 항상 경상도 말을 놀리지만 경상도 말 중에서 저 시골에 있는 언제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가도 그냥 평소에 안 쓰는 예수님이 그런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람어예요. 그 나라의 유대어나 유대말을 쓰지 않으시고요. 왜? 그만큼 이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의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성경을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꼭 예화도요, 그 문화에 관계되는 예화를 드렸어요. 그 문화적 예화도 똑같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드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그 나라를 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식민지의 그 제도를 인정하셨어요. 네, 이 제도를요, 정치 제도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다 계획 속에서 로마 정부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 시자 황제거든요.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왕제죠. 그분에게 세금 낼 건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 인정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절기를 잘 지켜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일곱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절기요. 일곱 절기를 잘 지키게 했어요. 그 일곱 절기 제가 순서대로 적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첫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두 번째 절기요? 네? 무교절이죠.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다섯 번째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에요. 또는 초막절 그러죠. 이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줘가지고 계속 지키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가요.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 3대 절기 있어요.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요 3대 절기를 지키라 해놓군요. 예수님이 본인도 정확하게 이 절기를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꼭 요 7절기를 지킬 때 되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꼭 예루살렘에 오셔서 요 절기를 꼭 지켰어요. 예. 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문화와 관계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나를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번 이 학기에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라는 말씀을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걸 아브라함과의 계약. 이게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랬던가요? 아브라하믹 커버넌트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하믹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아브라하믹 액센트가 하에 있어요. 아브라하믹 한번 따라. 아브라하믹 더 크게 해보세요. 아브라하믹 커버넌트가 카에 있어요. 커버넌트 도레미파 소리 커버넌트 그래요. 이 커버넌트란 말은 이게 계약이라는 소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 법적인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이요. 계약이라는 말인데요. 이 계약은 첫째가 뭐였던가요? 아브라함아 첫째 계약은 2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이죠. 고개가 끄덕끄덕 안 되는데요.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첫째, 그것을 제가 상단복이라 그렇게 말했죠. 상단복이라. 이걸 영어로는 top line blessing 그래요.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복음화예요. 유대인들 복음화예요. 그리고는 하단복이에요. 3절에 가세요. 이제 이건 2절이고 3절에서는 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나중에 한 시드, 한 자손이에요. 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All the nations.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 족속들이에요. 언어 문화 족속들이.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같으면 조선족, 고려인, 우리 남쪽, 북쪽, 미국의 일본 이 모든 다른 언어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단 그 복이거든요. 하단복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 개념을 잘 알아주시길 바라요. 먼저 복음화 순서예요. 복음화 순서가 첫째가 뭐냐면 첫째 유대인들의 복음화예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일부만 복음화되는 거예요. 일부만 복음화예요. 그래서 12제자들, 그 다음에 70인들,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요분들이 소수가 누구에게 복음화 시키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였던가요? 요거는 이방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요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더요. 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복음화가 되고요. 이 디아스포라는 이미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다리 역할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으로 넘어가면서요,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 나머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이 감겨져 버려요. 이제 그게 1세기 때 일어났는데요. 그리고는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으로 넘어가서요,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찰 때 유대인들이 다시 눈을 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또 다른 토픽 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복음화의 순서거든요. 자,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하믹 커버넌트, 내가 AC라고 불러요. 이 AC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를 잠깐 한번 봅시다. AC, 아브라하믹 커버넌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함을 봐요. 이제 우선 유대인들이 지금 단일 문화권인 유대인들을 이제 타 문화권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다리 역할을 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세요. 다리 역할을 할. 그런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딴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그 동화된 유대인이 되려면 약 몇백 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전 BC예요.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침략 사건은요, 이게 다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큰 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지 못할 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아주 좁아져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합하면 적어도 한 300만 명은 됐거든요. 적어도요. 이분들이 다 바벨론 왕국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는데요. 요 귀환할 때 놀랍게도요, 약 5만 명만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귀환한 분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외지에 가서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입니까? 약 한 500년 전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에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에요. 그 적어놓으세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요, 완전히 국제화된 민족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벌려 있으면서요, 7절기 중에 3절기 기억나시죠? 7절기 중에 3절기째가 때가 되면은 이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꼭 와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해왔었어요. 계속해서 본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바벨론 왕국에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도요, 바벨론식으로 성경을 다시 바꿔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옛날 자기네 조상들의 그 오리지널 그 표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식 사본이 있어요. 성경 사본이, 구약 사본이에요. 그만큼 이 후손들이 이제는 그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 문화서를 많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언어도 잊어버리고요. 그 후에 또 특히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퍼졌냐면 이 바벨론 왕국 중에서도 이 아프리카 쪽인, 특히 그 알렉산드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바로 옆에 여기가 애굽이거든. 애굽. 여기 이제 애굽 나라인데요. 애굽 나라의 해변가에 우리 같은 부산 같은 제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요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알렉산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애굽의 도시인데요. 요 도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기서 이제 몇백 년 동안 여기서 이제 후손들이 자꾸 이제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되니까요, 디아스포라 문화죠. 형성되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그 자기 나라 문화를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말까지 다 잊어버리고요. 뭐 글 읽고 쓰고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신약을 그분들이 이제 할 때도요, 읽을 때도요, 신약 그 당시에 읽을 기회도 없었지만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가 헬라 말이에요? 안 그러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히브리 말로 된 자기네 조상들의 말로 써진 구약을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헬라화 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래서 구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을 이분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70명이 앉아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70명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 성경이. 그래서 이 70인역에 의해서 오늘날 구약이 오늘날 구약이 해석되고 구약이 이해되고 하는데, 이 70인역의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분들의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퍼져서 살았어요. 이렇게 퍼져서 살았거든요. 자, 이게 7절기마다 이분들도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럴 때요,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오순절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이제 오순절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리고요. 120문도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리시곤 이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무슨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몇 나라 말이라고 그랬어요? 15나라의 방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 방언을 한 것이 라라라라라라라 막 하는데 이 120명이 말이죠. 뭐 했냐면 각 나라에서 온,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어요. 그 이분들이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고향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놀래서 술 취했구나 저 사람들. 아니다, 말아 진짜 우리 말 하는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말 왜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설교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3,000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00명이, 그 3,000명이 어떤 3,000명입니까? 유대인 본토들이에요? 본토인들이에요? 안 그러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합하면 15,000명 되겠죠. 남자만 3,000명이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다 합하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화를 본토 유대인에서요 이방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요. 그래서 그 이방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몇백 년 동안 준비했어요? 약 50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한 문화의 벽을 뚫기 위해서 말이죠. 500년을 준비하시고 500년을 준비하셨어요. 500년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본토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제 갈등들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죠. 나죠? 네. 그런데 이 본토 출신의 12 제자들은 그 이방 출신들에게 또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나라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둔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문화 중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불편해요 우선. 우리끼리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이 건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문화권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타문화에서 살지 않았던 분이고 차문화권 안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문화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러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부른 분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우선 적어놓으실래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미 그분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7 집사님들 계셨어요. 스데반이에요. 빌립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는가?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에 산,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구레네로 이민 갔던 유대인, 6월절 때 6월절 지키러 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을 지나가다 그대로 잡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예정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을 거예요. 수없는 디아스포라 중에서요, 이분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의 사건을 지금 일으키는 그 사건에 바로 코 밑에 앉았던 분이 이 시므온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120문도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지도적인 인물이 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 흐트러질 때 이분은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 교회까지 갔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요, 바나바가 거기에 당회장이고 이분은 부당회장이었어요. 이 시몬이요. 근데 이 시몬 이분이 아주 정 멋있는 분이신 게, 이분은 자기 철을요, 그 사모님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라면 끓여주고 빨래 해주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세요. 이 시므온의 어머니가, 시므온의 와이프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이렇게 선교 마인드를 가졌던 이유가 왜 그러냐? 이분들은 이미 디아스포라로 이미 저쪽에 가서 문화적인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다가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바울은 모태로부터 택정한 나의 이방 사역을 위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미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타 문화권까지 가서 하려면은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 제자들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다 어머니의 모태부터 시작했지만 이 바울을 말이죠, 30년 동안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훈련시키느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후 5년에 태어났는데요, 35년까지 이분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그 대신 유대 교육을 지켰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종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30년 동안은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